몸이 병들었어요.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 사냥을 하러 갔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배가 정박하자 대통령이 내립니다. 그 부둣가에는 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있고 군악대의 팡파레가 울리며 빨간 카펫이 쭉 깔렸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그렇게 환영식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일행들이 내리고 선교사님이 가장 늦게 내립니다. 이미 군중들은 다 흩어져 갔습니다. 군악대의 팡파르도 멈추었고 빨간 카펫도 다 걷어진 상태입니다. 혼자 그 배에서 내리는데 그렇게 서운해요. 아무도 마중 나온 자가 없구나. 사냥하러 갔던 대통령을 위해서는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40년 동안 가족 잃고 몸이 병들어서 온 나는 뭐야.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노을이 지는 그곳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 유리기를 깔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가 줄 테니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것을 잊지 말라. 그는 다시금 회복이 되어 다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분부를 명삼아 목숨 걸고 요르단, 시리아, 저 그리스, 터키, 저 로마까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이미 터키에는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심지어 이 로마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4년에 로마에 큰 방화가 일어납니다. 도시가 불타버립니다. 민심을 달래고자 희생양을 찾았는데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 전에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있었지만 대대로 핍박이 그때부터 313년까지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60년대 후반경에 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11장 여자들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여러분, 심한 고문, 우리 텔레비에서나 영화에서나 그렇게 받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칼로 목을 베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이제 금방 끝납니다. 근데 심한 고문을 왜 할까요? 예수 부인하라고,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문을 끝까지 견딥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여자들이 왜 이 고문을 참고 참다가 목숨을 바쳤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여기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지. 그 고문을 이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믿지 않겠다고 해. 그러면 너 여기서 자유롭게 풀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목숨을 바쳤던 이 여인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기둥에 묶어놓고 톱으로 반절을 잘라서 목숨을 앗아간 제자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로마 시대에 그 원형극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화형도 시키고, 또 검투사들에 의해서 목 잘려 죽고, 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자를 풀어놓고 물어뜯겨 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핍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산으로 들로 숨었습니다. 평생을 유리하고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터키에 가면 지하 동굴이 있어요. 지하 도시죠. 지하 도시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래요. 거기 아주 미루입니다. 얼마나 큰지. 구멍은 이만해요. 근데 거기 안에 핍박을 피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거기서 지냅니다. 거기서 그 안에서 죽으면 무덤을 묻고, 그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아기들은 거기서 태어났다가 자라고 죽습니다. 수명이 얼마 못 되죠. 그렇게 313년까지 유리하고 동굴과 토굴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겁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하고 대신 마띠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밤모샘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사형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띠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게 톱으로 펴서 죽고 화형으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쇠몽둥이로 맞아 죽고 이런 일을 다 제자들이 당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거짓이라면,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인데 내 진실을 몰라주기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내놓는 사람이 있지만 거짓을 지키다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순교한 이들이 8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공산 치하에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도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는, 칼에 죽는 이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 한번 부인하면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0여 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감동적인 일도 많아요.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귀신 들린다가 떠나기도 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자기를 돕는 부녀들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이 30여 년 동안 그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일이 몇 번 당합니다. 절망, 이 벼랑 끝에서 곧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이고 저 바보 왜 저렇게 살아? 아이고 사람 저렇게 망했네. 그렇게 똑똑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렇게 살아?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를 봐라. 야, 이 부귀영화, 야,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야지. 예? 어떻게 저렇게 짧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큰 소리 치고요.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 지내야 되는, 날마다 죽어 지내야 되는 사도 바울.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30년이 넘게 지금 시간까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받기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 저 쓰레기. 지금 2020년 2021년이 부활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 구경거리, 쓰레기. 예, 여러분 온갖 곳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에 어느 교회에서 뭐 그랬다 그러면 아주 징글징글하죠. 예? 아이고 저게 아주 별 소리 다 씁니다.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교회 갔다 왔어? 아주 못 볼 사람으로 보고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요. 비천하고요. 욕을 100년 동안 얻을 목을 한꺼번에 다 얻어먹고요. 직장에서 또 버림당하기도 하고요. 온갖 일을 다 당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잘 된다며.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우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날아갑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뒤돌아서 보고서 버리고 맙니다. 이게 아닌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최후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 자, 승리가 중요한데 승리는, 진짜 승리는 최후로 이긴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둔 세력들, 저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잠깐의 승리였어요. 진짜 승리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거꾸로짐을 당합니다. 버림받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 죽을 만큼 힘들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난 다음에 유익도 있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도 주시는 거 아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되니까,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고난 앞으로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드리다가 이번 2021년 초에 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아, 고난 괜찮은 거구나. 고난이 없기를 기도해도 고난은 올 뿐만 아니고 고난을 겪어 그때는 힘들지만 고난에 많은 위로, 유익,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 짧은 기간 동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분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원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항상 자신을 살피면 부족한 게 보여요. 회개할 게 보여요.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것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더 신실하게 더 잘할 거예요. 그런 태도로 나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선물들을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 아픈 일들을 당할 때 바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막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냥 엎드려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얼마 있다가 은혜의 선물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 승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리팀을 당해요. 버림받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다 보면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적인 속을 압니까? 이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이만큼 성숙해진 거죠. 고난을 환난을 즐거워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최후 승리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최후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가 뭐냐?
십자가도 있어요. 무덤에 갇히는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최후 승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 어떻게 그 심한 고문을 견뎠을까요? 톱으로 켜서 죽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비밀이 나옵니다. 35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나쁜 부활도 있고 더 좋은 부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부활만 있다면 제가 이렇게 강조 않겠어요. 부활이 두 종류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부활이 있어요. 소울.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가 갔던 음부, 그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 있습니다. 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영원을 살기 위해서 다 부활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원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이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 바로 천국이지요. 주님이 계신 그곳, 모든 수고가 그치고 다시는 죽는 것도 아픈 것도 이별하는 것도 없는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 이 세세무공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뎠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두렵고 비겁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겁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포기하고 세상 영광 포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 한 큰 사건이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14년 전에 하나님께 이끌려 셋째 하늘로 가는데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의 이야기를 그냥 하다가 말아요. 왜 하다가 만지 아세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훼손될까 봐 거기 갔다 왔어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 세상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뛰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2년 동안 좋은 일, 이런 일, 간증, 기적,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지만 제가요 이제 터키에 사도 바울 코스를 이제 가보는데 잊을 수 없는 게 그 7교회 뭐 돌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돌 수천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으니까 잊을 수 없는 코스가 하나 있는데, 버스를 타라고 그래서 타는데 산을 넘고 높은 산을 지나서 인가가 없어요. 민둥산, 험한 산을 지나서 어느 도시에 2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그리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렇게 한 줄로 끝나거든요. 버스로 2시간 반을 황량한 그곳을 지나는데 왜 그랬어요? 거기서 그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 얘기가 또 고백이에요. 고백. 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기 있는 저 사람들도, 저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주요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제 같이 운동하시는 선배님이신데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한 주 전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찜질방에 갔다가 이 남자분 남편이 일이 있어 먼저 나왔는데 몇 시간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66세 된 부인이 찜질방에서 정신을 놓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먼 날 천국에서 이 여자들 이 땅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고문을 당할 때, 톱으로 켤 때,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다. 한마디 모른다고 부인하면 풀려나시죠. 근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다 이기고 오늘 이 천국에서 그 시간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게, 얼마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2020년, 2021년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세상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부니까 개와 같이 날아간 사람 많죠. 많은 사람들이 알곡처럼 찼었는데 점점 쭉정이가 되는 사람들 많죠. 그때 지금 이 자리에 영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믿음 잃지 않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여러분들 먼 훗날 저 천국에서 이 시각을 돌아보면 코로나 생각이 나겠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본 거 그거 아쉬워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순교토에 갔는데 거기 지금 순교 교회가 되어 있어요. 바울 순교 교회. 그 목이 그 마당에 있습니다. 조형물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많은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떨어져 있고요. 그 군인들이 창을 들고 근엄하게 서 있고요. 바울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얼굴을 감싸라며 오열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고요. 거기 사형수를 잠깐 가두는
토굴이 있습니다. 거기 걸어 나와서 사형터에서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 걸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일까? 저는 분명히 그 모습이 이렇다고 저는 믿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용서하며 갈 수 있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믿음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예수가 뭐지? 나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거기서부터 다시 파본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구약을 뒤져보면서 그분이, 그러면서 담메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스데반이 죽는 거 봤잖아요. 해같이 빛나서 천세 얼굴 하는 거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저 셋째 하늘 천국을 봤잖아요. 그는 잠깐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 이제야 내 모든 수고가 여기서 마치게 하시는군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님 앞에 이 목숨 드릴 수 있도록 그 걸어오면서 천사의 얼굴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미리부터 내가 차라리 빨리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다. 죽음이 전혀 두려우지 않은 사람, 목이 잘려 죽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4장 4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영적인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또 특별하게 주시는데 자기가 갈 때를 압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수고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구나 깨달은 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추후 그날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인데,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십시오. 내가 이대로 살아서 좋은가? 이 믿음 진짜 믿음인가? 내가 치유 승리가 이런 환난, 이런 일이 있을 때 나 거기서 예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생각하건대 천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최후 승리가 모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는 2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 인도함에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곱게 큰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꾸준히 일을 다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좋은데 10가지 잘하다가 뭐 하나 조금 실수하면 그렇게 혼내는 겁니다. 또 하다가 쓰레기 분리수거 잘못했다고 나가! 아니 쓰레기 분리수거 별거 아닌데 나가라는 걸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잠궈야 되는데 못 잠궜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카톡으로 누구누구는 이제 여기 나갑니다. 다 카톡을 뿌린 거예요. 견딜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저 험한 저 선교지에는 무슨 환난, 어려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선교자의 영성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훈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기고 견디고 통과하니 거기 간과합니까? 그때 되돌아보면서, 그때 아니 이것 좀 가지고 이럴 수 있어?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나가라 그럴 때 에이 여기만 다야 하고 박차버렸더라면 어떻게 그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때로 바람이 불게 하고 광풍도 불게 하고 이런저런 일,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일, 불평하고 원망하여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 실족하여 이제는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있을 겁니다. 견뎌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최후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 인도하여 주심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